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올 때 보니까 벌써 찬바람이 느껴지면서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접하면 그 기적을 행하는 자들에게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불교 현자의 이야기처럼 손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사람들은 달을 보지 않고 손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적의 중심인 하나님보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 이것 또한 우상 숭배의 한 모습입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존재보다는 보이는 존재를 더 원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존재는 그 보이는 대상 앞에서만 조심하면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어디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신을 형상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어느 한 곳에 가둘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대상인 인간에게 집중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안전한 곳에 두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어떤 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모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사역자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 사역자를 잘 대해주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를 넘어 숭배의 대상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가끔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 큰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에 대해 일부 성도들이 대하는 그런 모습이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본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중심이 없는 목회자는 자신을 추앙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자신이 뭔가 되는 양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으며 바른 신앙의 모습을 지켜내며 따라가기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리격인 목회자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 신앙 발전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목회자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도를 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목회자 중에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목회에도 잘 활용해서 사용하면 목회에도 좋고 또 좋은 열매도 많이 맺지만 그 은사를 사유화하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신사도 운동이 전 세계의 교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은사가 뛰어났는데 그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 배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도라고 과거 사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새롭게 사도를 임명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도라고 말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그것도 신학교 교수와 같은 엘리트 계층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니 더욱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에 신뢰를 가고 그들의 행태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결국 그런 자들이 죽거나 그들의 은사들이 감쪽같이 사라지면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지만 언제나 인간은 이러한 교만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들의 반응은 정말 바른 목회자의 모습,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로 우리를 묶으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여러분도 제가 본분에 어긋나지 않게 기도해 주시며 사역에 협력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베드로 설교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지난번 베드로의 설교와 동일한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고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내용을 계속 보게 되면 계속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선지자들이 메시아로 예언한 그리스도임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보았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이 모든 이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어떤 파피루스 같은 어떤 이런 종이나 양피지 같은 것에 기록되어 있고 그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사나 랍비들이 가르치면 아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전체 성경적인 내용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는 문맹도 많았을 것이고 교육 수준이 낮아 그 성경을 접할지라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만 보더라도 학사 에스라가 그 성경 말씀을 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깨닫는 장면에서도 보듯이 일반 백성들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 그 예언된 메시아가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부추겨도 그를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파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듣고 매우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설교에서는 다윗의 시편을 두고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는 모세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22절 2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이 모세의 예언, 이 모세의 이 발언은 신명기 18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임을 말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면하며 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장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베드로의 요지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멸망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사무엘 이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강조합니다.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때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탄생,
공생의 기록들, 그리고 핍박과 수모의 모든 순간, 부활의 사건까지 성경에 예언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을 소개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메시지는 아브라함의 개인 또는 그의 후손들만 복을 받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단수를 써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 단수를 쓴 이유가 바로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창세기 18장 18절에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25절 26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너의 씨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이 언약하신 민족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또 다른 민족이 질투해서 핍박하는 것도 모든 면에서 탁월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도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좀 특별한 DNA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의 자손이며 하나님이 처음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그들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 것이고 너희의 악함을 버리게 하셨으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은 악한 마음 그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지금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수의 유대인을 통해서 전 세계가 기독교로 뒤집혔는데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이 악함을 버리고 복음 전파에 투입되었다면 양상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벌써 천국이 도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으나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하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신 분인데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이며 사무엘 이후 수많은 선지자가 증언한 그리스도이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의 씨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것은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자 선지자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먼저 그들에게 오신 것은 악한 것을 버리고 복을 주시려는 의도였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실수를 보며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게 된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한 것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수하지 못하면 저 이스라엘 민족처럼 잘못된 신앙으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지만 항시 이런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촛대가 옮겨질 날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귀히 여기지 않고 또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언젠가 촛대가 옮겨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긴장하며 복음의 복된 삶을 살며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전수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 아버지,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 우리의 것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대대손손 정말 우리 민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신앙과 또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으로